지난 5월 중순부터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또 주일 오전 시간에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6월을 맞이하면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 세 편의 편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극한적 대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42년을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평안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개화기에 들어오죠. 개화기에 들어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강점기 35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6.25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씨앗이 열매가 돼서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자락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은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됐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또 그 시대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담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또 적지 않은 도전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으면서 또 깨닫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주후 약 80년 후반으로부터 90년 초반이 됩니다. 1세기 말 이렇게 부르는 때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이미 자신의 시간들을 다 살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요한만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미 주후 64년 이후에 몇 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명료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네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네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방화에 주된 범죄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그런 박해, 또 로마인들이 박해하는 이 일들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박해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가한 기독교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 이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요구를 들을 수 없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행한 두 번째 박해 사건이 됩니다. 이때는 그 첫 번째 박해 정도보다도 더 강력하고 오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도망을 쳐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야만 했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묘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강한 그런 바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만져서 그곳을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그곳에서 길을 만들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미로가 얼마나 그것이 길었는지 한번 들어가면 그 미로로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미로 형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주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게 될 때까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박해를 피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박해였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박해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박해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도망을 치거나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 잡히게 될 경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죽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서 배교다 혹은 변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집요하게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소위 연자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까지도 위협한 겁니다. 그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이 죽고 또 그 사람들이 연루된 그런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형태로 협박하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사람이 가족이나 다른 신자들의 이름을 밝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신자들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밀고를 하게 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잡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에 대한 의심 또 불안으로 서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긴밀한 소통을 나누었던 신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잡혀서 혹시라도 내 이름을 둘러대면 어찌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생겨나게 되면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그 마음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들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스스로 붕괴하고 말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상은 대단히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의 한 형태를 주장했습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세계와 현실을 분리하게 되고,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데아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반면에 그 다음 것들, 즉 이 땅의 현실의 삶이나 또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은 반대의 극단적인 가치를 또 부여했던 것입니다. 육체는 감옥이나 지두 구덩이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가짜로 그런 것뿐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가짜로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현설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게 아니라 가짜로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가 참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뿌리채 싹 바꿔버리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에 몇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로 가서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이런 주장을 했던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도 또 이렇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가 자신들이 보기에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할 만한 이런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우리 영혼의 감옥에 지나지 않고 진흙 구덩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단히 혐오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한다고 하시는 그분이 이 더러운 이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은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는 이런 복음의 근간만 허무는 것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그들의 육체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들에게 아무런 주의를 끌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입는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빨리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고귀한 영혼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를 사는 동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묘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들 앞에 서서 가이사가 너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겠느냐? 예수를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겠느냐? 빨리 말해라. 이렇게 촉구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부인한다. 이렇게 말해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굳이 내가 말로써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내가 죽게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의 거센 박해를 아주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당시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매혹적인 내용들로 그들의 가슴에 이렇게 안기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당시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처방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겠지만 사도 요한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외적인 로마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역사가 이러한 사건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어떤 대적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그 내부 안에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그 심령들이 결국은 그 자신들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결국은 처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내린 처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보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과 정체성을 지키라고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분과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고 우리가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또 담겨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확신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다 보겠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사도가 말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당시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이 신분과 정체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당시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의 잘못과 허상을 분별해서 그것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편지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첫 번째 쓴 이 편지의 긴 내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형식을 과감하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표현했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봤다, 우리는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가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는 아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봤고 또 듣기도 했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던 그분이다. 뭘 얘기할까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그의 교훈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눈에 있었고 자기가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의 곁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들을 말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분명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가장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대로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쓰느냐 할 때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쓴다고 알립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요한 1서 3장 9절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처방까지 내렸어요. 요한 2서 10장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이단들이 우리와 함께 자기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자기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웬만한 수모를 줘도 그들은 그걸 다 이미 교육받았어요. 이런 말을 해도 그런 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럴 땐 이렇게 해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다 훈련받아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도의 여러 말씀들은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종교들에 대하여 너희가 분별해서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도가 권하는 마지막 처방은 뭐냐?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처방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사도는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정도에 대하여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까지도 사도는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권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말 참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초두에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가 언제 밀고 할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서 저 사람이 혹시 붙잡혀서 나를 고자질하면 어떡하나, 그럼 나도 잡히고 내 가족도 잡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도 다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적으로 로마의 박해에서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보다 내적으로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지 못해서 갖는 이 내적인 붕괴가 더 위험하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처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거역하고 배반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1세기 말에 안팎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그 상황에 맞서는 사도의 처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은 사도가 처방해 준 이 모든 내용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 적용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몇 가지 이 말씀을 적용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삶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립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중요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죽어서나 시작되는 생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얻게 될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얻게 되는 생명이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갖고 있고 이 영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과연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적지 않은 많은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생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나비의 일생, 장수벌레로 유충 단계로 약 2주에서 4주를 물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서 번데기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를 번데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가 성충 단계로 사는 시간이 2주에서 4주 정도 된다고 해요. 나비로 하늘을 날면서 사는 그 시간이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그 나비의 그 때가 전부가 아니라 이미 물속에서 지내는 시간, 번데기로 지내는 시간, 또 성충으로 나비로 지내는 시간 전체를 다 합쳐서 나비의 일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잠자리 일생도 이와 비슷해요. 수중 생활에서 약 수년 동안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중 생활을 마치고 번데기 단계로 몇 주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성충으로 그가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게 되는 시간이 짧게는 일주일부터 약 6주 정도의 시간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잠자리의 일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태아기 약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거기 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가 죽음까지 한 100년 짧게 혹은 100년 남짓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삶이죠. 그럼 그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해요. 소위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지내는 시간, 이걸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해요. 그럼 이 중간기가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신령한 상태로 결합돼서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전부에 비하면 아주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복과 승리가 뭘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가 복일까요? 이 땅에서 가급적이면 잘 먹고 잘 살고 병에 안 걸리고 살면 그게 복이라고 여길 겁니다. 뭘 승리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 승리는 어떻게든지 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잘 극복하는 것이 이게 승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부인하면 될걸, 네가 한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될걸,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너 이 소중한 생명을 죽일 거야? 너만 죽는 거 아니라 네 자식도, 네 아내도 죽고 네가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들도 함께 잡혀 죽을 수 있는데 너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말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죽음의 영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것이고 그건 승리가 아니라 무참한 패배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우리 육체로 사는 삶이 우리의 타임라인의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짧게 살더라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죽음의 위협을 불사하고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그 삶에 참된 복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판 영지주의를 우리는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영과 육체를 분리시켜버리죠. 이들의 가르침이 그 시대에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이단들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고 또 더 가까이에서는 이런 현대판 영지주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는 잘한 대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의해서 제작이 돼가지고 2009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최근에 아마 두 번째가 또 개봉이 된 걸로 알아요. 이 아바타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산스크리트 언어로 하강이라고 하는 뜻한다고 해요. 하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론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인간의 의식이 다른 몸, 즉 아바타에 들어가는 미래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많은 SNS들, 그 SNS의 피해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그 SNS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감정적인 언어들을 걸러내지 않고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막 말을 SNS에다 퍼날라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성을 숨겨버려요. 뒤로 숨겨버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상세계에다가 자기의 또 다른 자기를 거기다가 넣어서 거기서
사람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들을 마음껏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인지 현실인지를 구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간접적이고 비인격적인 만남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졌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무책임한 말, 무책임한 태도, 무책임한 행실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입니다. 게임 같은 거 우리 청소년들 많이 하죠. 게임 속에 무자비하게 죽여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건 게임일 뿐이야.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뉴스에서 봤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무참하게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게임 세계에서 했던 것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한 겁니다. 이것들이 다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거기에 말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지, 우리가 게임 세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여긴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그 옛날 1세기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우리의 영혼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건 뭘 가지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기를 결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사랑이야말로 형제를 위해서까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결단과 고백이야말로 의심하고 불안하게 하고 못 믿겠다고 말하는 그 시대, 스스로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서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더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더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